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026년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28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조금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도소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저희들이 선교 주간으로 보내게 되죠. 두 가지죠. 선교 팀들이 이곳에 와서 하와이에 복음을 전하는 그 흔적, 북의 흔적을 또 돌아보고 아직도 복음을 드려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가 듣기에는 한 500장 정도 전도지를 준비해서 나눌 텐데 여러분 참여할 수도 있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곳곳마다 이 땅을 밟고 기도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곳에 훈련받은 열방대학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 또 어른들이 열방을 향하여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이 부흥의 흔적을, 여러분은 이제 힐러에 오래 사시면서 많이 아시잖아요. 부흥의 이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군가 할 때 다시 이분이 떠올랐어요. 이분 이름이 뭐죠? first name은 쉬워요. 헨리 오프카 하이아. last name은 오프카 하이아. 하와이안 사람입니다. 이분이 참 1792년 카우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옆에 그 당시에 우리 예전에 우리 한국도 전쟁이 많았지만 이 아일랜드의 섬끼리 좀 그 당시에 다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가족과 동생도 잃었습니다. 눈물로 아픈 가운데 있다가 1808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케엘라 케쿠카만, 발음이 어려워요. 이 무역선이, 이 만에서 무역선이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와이안 사람이라 그런지 수영을 잘해. 거기까지 막 수영을 하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좀 새로운 세계, 나도 좀 가족도 없어요. 나 홀로 외로운 고아예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선장이 갈등하다 캘렙이라는 선장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진 1년 가까이인가요? 이 배가 그 당시에는 빙빙 전 세계를 돌잖아요. 그래가지고 멕시코로 갔다 중국 갔다 어떻게 하다가 저 미 동부의 뉴 헤이븐이란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어서 익사이드했죠. 그랬더니 영어를 해야 되지, 새로운 문화가 있지. 하와이는 조용하잖아요.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200년 전. 근데 새로운 세상 문물을 보니까
좋기만 아무도 배우고 싶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정말 은혜 가운데 예일대 총장 티모티 드와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힘입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영어도 공부하게 되고 또 복음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러죠.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게 됐어요. 야, 복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뜨겁게 다가오니까요, 이 하와이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또 마침 그 당시에 영국의 포린 미션 스쿨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다음 좀 세월이 흘러서 그 단체는 뭘 하냐면 여러 민족들을 준비시켜서 그들의 언어로 훈련시켜서 다시 재파송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헨리도 마음에 우리 고향 하와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제 기억하기에 문서를 보니까요, 예일대 문서를 보니까 그 창세기까지도 번역했어요. 하와이 말로 사전도 번역했어요. 그가 한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1818년 그의 나이 26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당시엔 뭐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고생도 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가 끌적끌적거렸던 글들, 그의 행적들, 그의 열정들, 그의 기도들을 주변 사람이 그걸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영향력이 다시 주변 사람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이 한 사람, 이 헨리 이 한 사람이 참 너무 안타까운 26살에 죽을 수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참 아까운 나이에 갔다, 아쉽다 했지만 마치 누굴 생각나요? 오늘 사도행전 8장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9장에 나오는 사울이 등장하기 전에 바로 전에 누구예요? 스데반이 생각나죠. 순교했던 사람.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모든 사람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장 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스데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집사님, 여러분과 같이 평신도 집사님인데요, 그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순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다 흩어졌어요. 핍박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절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8장 1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1장 8절 잘하시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1장 8절은 성령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거야. 그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예요. 자, 이 약속에 따라서 이 핍박은 사실은 그들에게 마치 휘발유에다 불을 확 붙이면 확 타는 것처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은 하나의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였던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년에 분기점 크로스로드에 대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이제 아까 나눴잖아요. 이 전반부를 정리하고 후반부를 준비하는 해프타임 같은 이 한 주간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우리는 과연 어떤 영향력을 받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녀에게, 가족에게, 주변 사람에게. 내가 우울하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우울해요. 내가 찡그리면 옆 사람도 우고지가 됩니다. 내가 밝으면 옆에 사람도 긍정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의 은혜로 충만하면 그 사람도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주제가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에 따라서 그 파급 효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역사의 흐름을 바꾼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가, 두 가지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것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흐름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어떤 영향력, 좋지 않은 부정적인 또
비관적인 또 암울한 영향력을 받았던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선교주의를 맡고 또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순환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충만한 우리 한 번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은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들 외에는 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냥 예루살렘을 지키고요, 다른 집사님들과 성도들은 다 사방으로 흩어짐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앞에 부분에 우리 5, 6, 7절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빌립은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12제자예요? 12사도예요? 근데 제자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을 보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너무너무 많아요. 보실까요? 좀 전에 보니까 빌립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제자 훈련을 시킨 첫째 아이템은 뭐예요? Preaching the gospel. 복음을 전하라.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보고 따랐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며 섬겼을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힐링, 치유가 임했습니다. 자, 세 가지 기억하시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이 땅에서 preaching, teaching, healing. 그런데 누가요? 빌립이 주님이 하신 그대로의 사역을,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 훈련 받는 것도 중요하고 제자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도 모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내 매일의 삶에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힐로의 삶이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하와의 삶은 조용할 줄 알았는데 바쁘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도 전화 받아야 돼요. 뭐 미디어도 많아요. 농사할 일도 많아요. 하루에 삼시세끼도 빨리 돌아와요. 뭐 일 가야죠. 얼마나 보니까 여기서 마당 일도 얼마나 많으시고 수고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정말 세 가지,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의 복음을 나는 전하고자 하는 열망과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훈련받고 디스플린하는, 나를 저 복종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건강한 치유, 마음도 몸도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도 심지어 재정과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홀리스틱한 웰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된 삶의 증거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이 모습에 우리는 빌립의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그렇구나 그냥 읽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은 헤드라인을 드러날 정도로, 나올 정도로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아니 빌립이, 유대인이, 유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저렇게 존경받는 빌립이 뭐라고? 사마리아, 개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고 상종 못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거긴 금기의 땅이야, 가면 안 돼. 아니 11년 전에 예수님도 제자들이 도대체 왜 주님이 여기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셨을까? 문화 충격이 심했거든요. 아시죠? 오래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에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이 혈통으로도 섞였고 문화적으로도, 무엇보다 종교적으로도 그들 안에는 좀 섞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 겉으로 회복됐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우리 과거의 한국의 역사들을 기억하면 아픈 기억, 상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이요 제일 왕따를 시키고 힘든 게 종교적으로 무시하고, 종교가 틀리다. 지금도 다 세계 전쟁, 분쟁 지역을 보면, 뿌리를 보면 심각한 전쟁의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종교적 이념의 차이가 있고 종교적 이 뿌리가 굉장히 싸움의 시발점이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한 거예요. 서로 심지어 예배 장소도 다르다. 여기서 예배해야 돼, 저기서 예배해야 돼. 서로 싸웠어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민족적, 종교적, 정치적 갈등이 심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랜 상처로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안 보고 살자. 이들하고 밥 먹어도 안 돼. 친해도 안 돼. 안 보고 사는 게 최상책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존경받는 리더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민족을 배신한 건가요? 아니면 이 빌립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오늘 문맥을 보면 단 하나 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은 사람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환경적, 자기 생각, 주관적 경청을 한 게 아니라 단 하나 그가 결정한 건 뭐예요?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감정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신비한 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교단과 교파와 개인의 간증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선교는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가 열리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많은 분주함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많이 사역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선교의 역사를, 모든 역사의 교회 부흥의 역사를 찾아보십시오. 그 첫 번째는 귀를 틀어막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 때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만 있어요?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요?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물론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요, 메신저가 될 수도 있지만 문맥상 원어랑 비교해 보면 성령님,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갔어요. 상종도 못할 그들에게 난 가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는 뉴 시즌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계절을 또 경험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 계획을 내려놓고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은 뭡니까? 편한 길이죠. 넓은 길이죠. 사람 많은 곳이죠. 내게 이익과 베네핏이 있고 나한테 뭐가 도움이 돼 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기대와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새로운 시즌의 문이 열리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을 가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맥 리스트. 하나님이 이 사람 꼭 좀 만났으면 좋겠어, 이 사람 신방하면 좋겠어, 그 사람을 가는 거예요. 조건적 VIP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부담이 있는 그 영혼을. 그게 저도 싸움이고 여러분도 싸움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내가 이왕이면 나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나랑 좋아하는 사람이랑 식사하고 싶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은 네가 이 사람을 좀 찾아가면 좋겠다, 네가 이 사람이 연락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 사람을 돌봤으면 좋겠다. 그게 누구였어요? 빌립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왕따시키고 별로 상종하지 못할, 다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안 보자 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령께서 부담을 주셔서 순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맥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도 정말이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 듣고 붕해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가지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냐? 성령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부흥이.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보면요, 이 사마리아 땅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매일 부흥 집회가 있고 막 기도회가 열리고 말씀 집회가 있고 이럴 때 대단하다, 빌립이 브레이크트루 했구나, 빌립이 큰 사역을 감당했구나, 이런 좋은 소문이 있고 좋은 평판이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는데 너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예요. 여기서 광야는 문자 그대로 사람이 없는 데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입니다. 상식적으로 거길 왜 가? 거기 사람도 없어. 왜 외진 곳을 누가?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때로 그런 황당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너무 레디컬하게, 하나님 내가 계획했던 1, 2, 3가 아니라요, 갑자기 다른 부담을 주실 때 황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빌립의 성숙은 뭡니까?
들은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성숙도는요, 정말 담대하면요, 그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렇죠. 내가 대통령의 말을 들었다. 예를 들어서 최고 어떤 권위자의 말을 들었다. 내 뒤에 괜히 그냥 뭐 힘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빌립은 담대하게 나간 것이죠. 무엇보다 내게 말씀하신 내용 혹은 조건을 보지 않고 그런 행동을, 나의 삶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의 인격이라 그럴까요?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뜻이 있겠지. 순종한 게 빌립의 성숙이었습니다. 참 그런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갔던 사람. 그러니까 화려한 궁전이나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광야라도 갔던 사람. 빌립은 똑같은 그 영적인 대를 이어서 성령의 음성만을 듣고 순종하며 나갔죠. 근데 우리에게 질문은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지 아니면 내 주관적으로 듣고 싶은 것을 경청했는지 헷갈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프랙티스를 하죠. 연습을 하잖아요. 때로는 주관적 경험 갖고 내가 이거 너무 듣고 나서 결정을 했는데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Father's Day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결정 앞에 오래전에 결정했는데 그 대가 지불은 사실 컸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무 레디컬하게. 나중에 사람들이 저한테도 목사님은 그때 너무 주관적 경청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저도 자꾸 옆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뭐 그때 잘못 들었었나? 혼동 약간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힌트를 드릴까요? 이 주관적 경청만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객관적 경청이 될 수 있는 제 개인적으로 착각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세 가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의, 공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는 단순한 도덕적 에티컬한 윤리적 그런 의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 근데 이걸 통하여 정말 자유함이 있는가? 복음의 의를 누리고 있는가? 또 평강은 뭡니까? 이것도 그냥 아무 일 없고 그냥 편안하게 no problem,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게 아니고요, 관계적 샬롬의 평강이시죠. 이것은 결국 십자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한 내 마음이 세상이 요동치고 내가 지금 앞날이 깜깜한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도요 마음의 고요가 흔들리지 않은. 왜? 주님의 신뢰가 내 안에 강같이 흐르는 그 평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 무엇보다도 희락,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 내 속에 계속 흘러넘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은 그냥 외적인 해프닝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즐거움이라 그럴까요? 이 샘솟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제대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가 할 때 확인할 것은 뭐다? 하나님 나라의 의가 있는가? 정말 평강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순종했을 때 우리 한번 2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은 의원도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 예비하신 만남을 또 갖게 되죠. 한 가사 지역구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45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갔더니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데 4시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4시는 시간 4시가 아닌 거 아시죠? 좀 잠을 깨라고 저한테 좀 집중하시라고 저한테 말씀드리면, 여기 4시는 도대체 이 배경을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재정을 맡고 있는 막강한 재무장관이니까 대단한 스펙을,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고위 관리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어떻게 정리하고 돌아가는 길에서 이렇게 타이밍에 빌립을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4시 그러면 무슨 사극을 많이 보면 저 고자구나, 육체적으로 딱 그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 문헌을 보면서 이 우리 잘 아는 요셉이 있었던 그 보디발도 씨 아시죠? 왕궁에. 그 사람도 같은 유노코라고 하는 네시의 계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내도 있고 가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나 이 이름을 딱 그렇게 네시라고 썼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고대 사극에 나와 있는 그런 네시가 아니라 가정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성경 기록이라면 예를 들어 한 가지 더 증거를 댈까요? 그가 유대교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면 유대교 예배에서는 절대로 육체적인 내시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 어떤 선입견은 아니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가까이 가라 음성을 들려주셨고 이 사역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첫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첫째,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첫째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느냐. 마지막 하나는요,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너무 간단한 논리인데 매일 저도 스트로크를 하고 매일 저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저도 좀 회개하는 것은요, 요즘은 이렇게 아이폰이나 이렇게 핸드폰에도 내가 몇 시간 유튜브 시청했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몇 시간 뉴스를 봤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몇 시간 카톡을 검열했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궁금하면 500원인데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까봐. 근데 제가 며칠 전에도 나 잠깐 뉴스 봤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요. 잠깐 유튜브 봤는데 잠깐 카톡 점검을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저기로 휘어놓든지 숨겨놓든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분주해요. 우리 무슨 스포츠가 돌고 무슨 경기가 돌고 무슨 세상이 돌고 그러면 뉴스를 안 들으면, 유튜브를 안 보면, 뭔가 세상에 확인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사실 큰일 날 거 전혀 없는데 우리는 그러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은 둘째 치고라도래요, 나를 바꾸고 옆 사람을 바꾸려면 내가 뭘 듣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뭘 듣고 있는지, 내가 들은 것의 영향을 충만히 받고요, 그걸 옆에 사람에게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복음은, 부흥은 세상을 바꾸는 일은 큰 대단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평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한 가지만 결정하세요. 하루 종일 도대체 뭘 듣냐, 무엇에 귀를 기울이느냐, 도대체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남들 소문? 누가 이래? 그거 왜 들어요? 그거 무슨 도움이 돼요? 왜 남 얘기를 왜 들어? 내 얘기도 지금 충분하지가 않은데, 복음으로 충만하게도 바쁜데. 그러니까 첫째는 주님이 제발 좀 신앙생활을 먼 나라처럼 하지 말고 매일의 삶의 순간에 도대체 내 말 좀 듣냐?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경청을 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괜히 위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뭡니까? 남의 말 안 들고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따다다다닥 말하고 너 들었지? 특히 아이들 앞에서도 참, 저도 자녀들 앞에서 평생 조심하고 주의하려고 하는 게, 부모로서 계속 따다다닥 너 들었지? 내가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힘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가 다다다다닥 했지? 그게 정말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심정, 그 마음에 맞는, 감정을 이해하는 대화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요, 관계적인 아픔이 평생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첫째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거.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하나는 마지막 뭐라고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행하는 게 있는가. 빌립은 주님을 닮은 모습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도 그 분주하게, 이제 내가 공생의 사역을 하니까 이제 1, 2, 3 계획대로 가야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가셨어요. 여기서 많이 들었어요. 빌립도 똑같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람 많은 곳이 아니라 황폐한 아주 후진 곳으로, 외로운 곳으로 광야로 가죠. 주님도 11년 전에 사마리아에, 저 여인을 왜 만나? 왜 스캔들 만들려고, 왜 주님이 왜 저러시지? 저 여인이 뭘 줬나? 왜 저래? 이 오해받을 일을 주님 하셨는데,
누구의 빌립도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자신의 평판과 자신의 그동안의 그 좋은 인정받음이 내려갈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빌립의 모습. 참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의 첫째는 다른 것보다도 뭐 클래스를 듣고 뭐 소통하고 독심술하고 그게 아니라요, 주님 앞에 귀를 잘 기울이는 것. 그런 사람은요 행동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고 애를 쓰고 싶은 부분의 하나도 여러분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고, 듣는 거 그냥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배경에 있는 마음을 잘 헤아려 듣고 섬기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들으면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 돌아가는 거예요. 2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런 마음으로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해석이 된 사람에게는요 좀 세계관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내 선입견이 좀 내려갔을 거예요. 이 사람도 뭔가 갈급한 seekers, 구도자구나,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구나. 안 그랬으면요, 경청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마음이 없었으면 괜히 저 사람 뭐야, 그냥 빨리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건성으로 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속마음에 듣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더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배경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내시는 아까 나눈 대로 최소한 구도자,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을 정도로 돌아오는 중에 성경을 읽어. 이방 사람이 그만큼 갈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는 해결이 안 돼.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당신이 왜 우리한테 물어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들어가지 못했거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아마 그 전에 예전에 솔로몬 때부터 만약에 어떤 학자들은요 교류가 있어서 그 무서운 가운데 이렇게 연결된 유대교를 믿었거나 연결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에디오피아 구스 왕 때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혹은 586년 전이죠, BC, 이 유대가 바벨론에 무너졌을 때,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지중해를 포함한 곳곳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었는데, 그 중에 이 사람도 에디오피아까지 연결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이 됐을 수도 있지 않나, 학자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손일 가능성도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 이사야서를 읽을 정도로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어디서 막혔습니까? 특별히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뭐라고, 도살자가는 양과 같고 도대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여함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 사람이 진도를 못 나가고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알겠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성령의 음성에 경청했을 뿐 아니라 액션을 취한 빌립이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우리 같이 35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당신이 혼동하는 그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하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와 그 결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본인은 죄가 없으시지만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바로 메사야, 그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주님이시다. 그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 복음을 전했어요. 유한겔리온, 이 복음은요, 근데 그 당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황제 외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요,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황제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유한겔리온이었어요. 복음 축하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은 누구를 가리켜서 메사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구속의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가 들어야 될, 온 인류가 들어야 될 가장 큰 기쁨,
기쁨의 굿뉴스 소식입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그 순간 이 내시의 마음에 레마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자, 내시가 말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리고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저는 이게 참 베프티즘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는 침례 받으실래요? 교육도 하고 무슨 단계를 거치고 그런 과정을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어떤 교회는 이 말씀을 적용해서요 매주마다 베프티즘을 준비해가지고요 정말 결신하고 본인이 원하면 이 예를 따라서요 오늘 예배 가운데 결단하면 바로 끝나고 그렇게 침례를 주는 교회도 있어요. 보니까 이 내시가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야, 내 메시아이심을 내가 고백하는데 나 지금 침례 주면 안 되겠어. 저기 보니까 물이 있네요. 그러니까 why not? 지금 빌립이 같이 가서 베프티즘을 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실현된 것이죠. 저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결국 두 가지가 충족되면 되는구나.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는가, 또한 그 들은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손과 발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없으면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이 시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우리 청년들 한 5명이 밤에 잠깐 방문해서 밥을 먹고 갔어요. 외국 친구들 가서 이번에 열방대학 DTS 훈련 받는 친구들인데 옆 라비에 있는 지도를 보여주니까 자기는 여기 간다, 여기 간다, 여기 간다. 한 사람은 아프리카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야, 어떻게 가냐?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또 한 사람은 제가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위험한 지역으로 간다. 다 각각 다른 곳을 가는 거예요. 와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축복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이고 이들의 발걸음이 축복이다. 이번에 오는 또한 팀들의 축복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저는 지도를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보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 이 민족을 보면서 이 젊은 20대 청년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바뀌겠구나. 축복했습니다. 축복했어요. 당신들이 이 시대의 필립이요. 당신들이 이 시대의 필립이요. 당신이 가는 사마리아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아까 처음 초반에 저는 헨리 오프카 하이나의 스토리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이 26세 나이에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아쉽다, 열정은 있지만 안 됐네, 그냥 혀를 쯧쯧거리고 그냥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책을 1818년 19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미국 본토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부담을 가졌습니다. 마침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2명의 계신 곳 선교사를, 하와이에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기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전쟁 민족 간의 아픔이 있지만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코나에서 오신 분들 계신데 거기에 제일 오래된 교회 그 타운 밑에 있잖아요. 무쿠아이카우아 그 예배가 1820년에 바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 1837년 돼서 지금 저희도 방문했지만 석조 건물이 됐지만요, 제일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거 사진 하나 보여드려야 좀, 이게 교회예요. 저희도 가서 작년에도 기도하고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를 못 들어갔는데, 제가 아들이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가서 예배를 참석했어요. 최근에 24시간 기도회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했어요. 야, 하와이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 여기서 다시 1년 전에 UPS 우리 오늘 오는 이 팀들이 같이 바깥에서 손을 얹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완공이 되면서, 아직도 제가 좀 가수 목사님하고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다 이런 감동이 돼서 보수 정통적인 교회에서 다시 기도하며 찬양하며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감동을 갖게 되는지 한번 요번에 가면 내일이나 모레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몇 년이 지났어요? 1835년에 몇 분의 선교사를 더 보냈어요.
특별히 코언 부라는 사람은 이 푸나 카오 지역을 돌면서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하일리 교회를 타운에 세웠습니다. 1837년, 38년 이 다운타운에 지금 이 아시죠? 교회. 제가 도전받은 것은요, 사람들이 그냥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왜인지 몰라,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교회에 정말 사도행전 같은 힐로, 우리가 살고 있는 힐로, 여기 지금 여기 파머스 마켓 그 바로 뒤쪽에 램스 뒤에 아시죠? 여기에 3,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3,000명이 모이는데 그들이 우리 같으면 야, 다 왔다, 너무 좋다, 교인 등록하세요 그러고 막.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교육 훈련시키고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가운데 양육받고 훈련받고 헌신된 사람 1,700명만 그들을 정식 교인으로 만들고요, 훈련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는 많이 와서 찬양하고 뜨겁게 뭐 부흥하고 그것만 가지고 부흥을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애씀과 몸부림과 내 삶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재능과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폭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베프티즘을 침례를 받았습니다. 겉으로 침례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 나의 미래, 목적 모든 것이 펀이 아니에요, 재미가 아니에요. 그냥 죽지 못해 마지 못해 그냥 살아야 되니까 1년에 한 번 구경하고 좋은 시간 갖고 애들 키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 남은 모든 삶을 올인하는 그런 모습. 그게 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흥의 흔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회가 막 일어나고 사람 많이 모이고 으쌰으쌰 쌓였다. 물론 숫자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영어로 말하면 트랜스포메이션, 삶의 변혁을 구하는 갈망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180년 전이에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한 사람의 이 헌신이 거룩한 파급이 된 겁니다. 참 나누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 정말 이번에 기대하십시다. 작년에도 우리 팀들이 와서 이 땅을 밟고 기도하고 역사를 이뤘는데 2025년이 아니라 이제 2026년에 이 땅을 밟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참여할 때 하나님의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힐로 땅 안에 이루실지를 기대하며 참여하는 우리 선교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우리 눈 감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사실 목사님 얼마 전에도 선교주일한 것 같은데 또 선교주일인가요? 매주일이 선교주일이에요. 매주일이 복음주일입니다. 매주일이 헌신주일입니다. 사실 매주일이 성탄주일이고 부활주일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특정한 절기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이 오늘도 초청하시는 것은요, 내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오늘도 듣는 사람만 들었을 것입니다. 영적 귀가 열린 사람은 성령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살아요. 양은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우리의 자녀, 가정을,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숨을 쉬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적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 우리 남은 삶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빌립처럼 성령의 음성에 예민함을 내게 주십시오. 한 1, 2분 기도할까요?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매주마다 우선순위를 두고 다시 주의 성령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성경을 읽을 때도, 큐티하고 묵상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찬양을 드릴 때도, 사람과 대화할 때도 성령님 내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성령님 알아듣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은 환경, 상황, 실제 성경 말씀, 또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종 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고 나가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하나 더 기도하죠. 복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쉽습니다. 단순하게 결정하면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성령의 음성을 듣겠다, 또한 들은 말씀대로만 살겠다.
내가 듣지 않은 대로 행동하니까 문제가 돼요. 자꾸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지 확인하시라니까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의와 또 화평과 평화와 희락이는가. 결국 뭔지 아십니까?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이 뭡니까?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진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깨졌다? 이거 아니고 가짜예요, 가짜. 잘못 들은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영혼 사랑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회복이 됩니다. 성령의 음성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면요, 이 동일한 일은 회복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회복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우리 오늘도 나눴잖아요. 헨리라는 한 사람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이 하와이 복음,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것은 이 힐로 땅의 부흥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복음을 코나로 전달했어요. 마우이로 전달했어요. 이 카와이, 이 땅으로 전달, 곳곳 섬의 출발점이 오리지널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원조가 여기에 원조. 180년 전에 원조 복음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흘러온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뭐 유명하게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다 그건 부차적인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족과 자녀가 좋지 않은 일로 신문에 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대의 헨리와 같이 하나님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내가 기도했다고 하는 그 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역사의 한 획을 남는, 얼마 살지 않아요 여러분. 내년에 뵐지 내후년에 뵐지 누가 알겠어요. 다음 달에 만날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제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내 남은 삶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할까요?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 저 일 다 할 수 없습니다. 분주하고 아버지 하나님 조급하고 하나님 많은 메스업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다시 성령이 주신 음성 앞에 올곧게 온전히 달려가게 도와주십시오. 빌립이 달려가듯이 우리가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빌립이 성령 음성에 민감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빌립이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했듯이 우리의 발도 빠른 걸음으로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그런 성령의 행전이 선한 영향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